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 모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무언가에 딱 고정돼 있고 틀 같은 것에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문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문화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마땅히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문화고요, 옷 입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죠? 저쪽에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 가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데요,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맞다 틀렸다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복잡하고 뭔지 모르게 정형화된 이런 것에서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모든 것 다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영적 상태에 딱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셨는데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모르고 알지 못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아요.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나쁜 거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산 같은데 아니면 기둥 같은데 있으면서 다 차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가 뭐냐, 진짜 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진짜 있어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있죠, 그것이 그 죄의 죄를 갚는데 그것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우리 영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이런 세상의 틀에 얽매여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미쳐가지고 물 밖을 나와요. 그러면 우선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물고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 용기 있다. 멋있다. 야, 우리는 물에만 있는데 쟤는 밖을 날아 돌아다니네. 멋있다. 순간적으로는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방법이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냐? 넌 하나님 없어도 돼.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가 다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못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 죄 가운데 행한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하나님 없다 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뭐라고 돼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운명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로 다 가득 차 있냐?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영적 상태로 딱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그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문화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방법이 그겁니다. 네 자신이 중요해. 너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됐어요. 왜냐? 나를 믿어요. 나의 운명을 믿고요. 나의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내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발견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을 해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뭘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이득을 위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근본은요,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운명, 저주, 팔자, 이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여기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보여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용기를 주는 책 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너를 믿어.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힘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이 문화가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딱 반대로 딱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야구선수 2명을 꽂으라고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추신수라는 선수가 있죠. 이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극심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추신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롯데에 있었던 이대호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대호라는 이 선수가 추신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공개가 됐죠. 뭐라고 보냈냐? 이걸 가지고 자기가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했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실력을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믿어라. 너를 믿어라.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말이 뭔지 압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됐는데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색 족속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언약에 떨어져 있던 가인 족속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선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 모든 자기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방향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죄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일 봤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래요. 네가 원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 끝에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중에 허무가 찾아와요. 나중에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걸 이루어야 될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루어 보세요. 실제로 나름대로 내 미래를 원하는 걸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맨 끝에 찾아왔을 때는 뭔지 모를 허무함, 그러다 보니까 마약, 타락, 그것 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뭐하고 똑같냐? 건물을요 계속 세우잖아요. 계속 세우면 세울수록 뒤에 있는 그림자는 더 커요. 하나님 없이 너가 하면 돼 라는 부분에 세우면 세울수록 뒤에 그림자는 더 짙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 경제 가진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바깥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뜻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밖에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불신자고 똑같은 고민, 똑같은 고난 걸로 살아가요. 다 신앙생활이 기준이 뭐가 되냐? 내가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이라.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필요에 의한 복음,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한 교회, 내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다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요 이 사단이 모든 문화와 세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으로 딱 세워서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염려 속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1년, 2년, 3년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무너져가 있는 의지는 있는데 그 1시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능력은 다 소진해버리고 뭐 하고 있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다음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 속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그죠? 기도는 뭐하고 같냐면 호흡이랑 같아요. 호흡. 그래서 호흡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호흡을 연구했던 사람이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많이 하는 생명체수로 빨리 죽는데요. 뭐 개가 그리 빨리 죽잖아요. 그죠? 헥거리니까. 근데 보통 보면 뭐 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보면 뭐 1분에 한 번 뭐 이렇게 호흡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호흡을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속에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냐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딱 반대되는 것에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를 지금 원서를 써야 되고, 지금 대학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여러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조언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걸 해라. 아니면 그보다 더 수준 낮은 건 뭔지 압니까? 그냥 맞춰가라.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맞춰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지도하실 겁니까?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뭘 점검을 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주신 건지 아닌 건지를 점검을 해야지. 야, 네 하고 싶은 거래. 네게 필요한 거해. 지금 요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렇게 해서 미래를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라.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아닌 말로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속에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지, 오늘을 제쳐버리고 미래를 보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거 보고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죠? 자, 복음 안에 내가 기도라는 비밀 속에 있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쫙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이 말 알아듣겠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옛것 새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된 축복으로 주셔서 옛것과 새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다 누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해야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축복을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나는 뭔지 모르게 우울합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계속 걱정이 돼요. 오지도 않는 미래를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살아가고 있어요. 오지도 않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그 무슨 말이죠? 염려함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면 계속 염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엎드려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상처 속에 붙잡고 계세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입니다. 제가 워낙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상처 중심으로 보여요. 제가 어떤 이런 친구를 봤어요. 여자 청년인데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결혼 안 해요. 물론 비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
부모님에 대한 상처예요.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걸 보면서 이 청년이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을 텐데, 아,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애 때 연애 편지 썼던 것을 봤대요. 보니까 세상 달콤한 말을 다 적어놨더랍니다. 그게 거짓이었냐? 진실이었겠죠. 아, 영원하지가 않구나.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냐? 사랑을 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청년이, 믿는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얘는 이 청년의 아버지랑 같아요. 다르죠? 이 친구는 그 상처로 뭐냐? 그 옆에 사람을 봐요. 얘도 못 믿어. 얘도 못 믿어. 자, 뭐예요? 이 친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살아요? 과거를 살아가요. 상처에. 또 뭐에 대한 걸로 살죠? 상처로 인하여 내가 그려놓은 미래를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만족이 있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있냐? 우리 혹시 이 자리에 계속 상처 때문에 눈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내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를 일주일 동안은 눈물을 흘리는데 단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단 1시간을. 그죠? 자, 기도의 동기가 뭐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어떤 기도는 불신앙과 염려로 시작하고 시작하고 마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불신앙의 염려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고. 그거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구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 구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혹시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거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힘을 주실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거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모든 응답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게 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12월이 되면 제가 중국을 한번 들어갔다 오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보안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공안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너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겠지, 저렇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역 이름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쪽에 처음에 들어갔던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쫓겨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벌써 교회가 몇 군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한국에 와가지고 몇 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문화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지 않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그쪽 나라에 선교의 문을 두고 한번 들어갔다 올 겁니다. 근데 뭘 많이 느꼈냐? 그래,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선교사님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얼굴 모르신 분도 계실걸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나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눈앞의 것에 무너져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망대를 써야 되겠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야 끝이리라. 용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천사들도 주목하여 본다. 예전에는 흠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축복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주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디도서 1장 1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뭘로 나타내시냐?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어쩌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죠?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다고 들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 알아듣을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현장에 널려 있어요. 현장에 얼마만큼 널려 있냐?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없을 거야라고 하는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요. 이 세상에 불러내요. 교회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냐? 이 땅에 있게 하셨냐? 살리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지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을 전달하면 돼요. 어쩔 때는 이것을 올바르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 뉴저지에 전도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 캠프를 참여하셨던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뭐 좋은 일이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저 임마누엘 부산교회 최동성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전도 캠프를 참여하러 이렇게 가기 전날에 심각한 감기 몸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약을 먹었어요. 그 몸살약 독한 거 먹으면 수면제가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 잔 겁니다. 근데 미국 도착한 시간이 이제는 그 오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캠프 스케줄이 낮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냥 몸살 시달렸죠. 아프죠. 이러니까 야, 이거 전도 캠프가 뭐고 내가 이래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호텔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의 어린 애가 목사님 저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가요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치아라 이러면서 복음 전하러 가자는 렘넌트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같이 가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수면제 끼 있지, 시차 적응이 안 돼 있지. 이러니까 사람이 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극도로 잠 오면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세요?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순간 깜빡 이렇게 필름을 끊기잖아요. 그러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순간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저 프랑스 갔을 때
그 강의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순간 통역하고 있을 때 깜빡 졸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이 여자애가 옆에 백인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목사님, 내가 항상 기도했던 아저씨인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애가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순간 깜빡 졸아버렸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옆에 물어보는 것도 너무 쪽팔리더래요, 목사가. 그래서 횡설수설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진작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백인 분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 일을 최동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역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획을 두고 만나게 하시고 사건도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그 3절에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냐?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옥가에 있는 일이지 이게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이 사단이 아무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까불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지,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절대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이랑 동등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일, 이런 걸 일으키시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뭘 두고 기도해라고요? 전도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자,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다 기준이 나 때문에 가요. 뭐냐면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반대로 뭐냐?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여기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주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참 감사한 하나님 응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막 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그 원주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 목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그 교회가 산 밑에다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축도 삽을 뜨지 못했어요. 왜냐?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인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원래는 맞았는데 나중에 계획이 변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대요. 뭐냐? 3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근데 전도 캠프 때 연락이 안 왔던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계속 말씀드리죠.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죠? 자, 내가 방 안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불을 킨 것처럼 보이지만 지갑만 찾아집니까? 아니요. 다른 거 싹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에 보면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
그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있는데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순천에 제가 캠프를 선교로 갔을 때 지금 저희 누나가 지금 중직제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교회 재정 문제가 왔어요. 모든 재정권 문이 다 막힌 겁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면 부도예요. 근데 하필이면 전도 캠프 기간에 딱 된 겁니다. 목사님이 갈등이 됐대요. 끝까지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은행권 관계자 이렇게 찾아봐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의 목표가 건축하는 거 아니지 않냐, 복음 전하는 거지 않냐,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모든 걸 제껴버리고 월, 화, 수 캠프하는 데 참여를 하셨어요. 복음 전하러 갔네. 근데 어떤 중년 남성이 진작에 복음을 듣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 하십니까? 이러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 금융권 관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교회가 순천에 함께하는 교회, 저희 누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원주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그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됐는데 마이크를 잡고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걸 뭘로 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랑 연결됐는데 한 팀이 오더랍니다. 뭐지? 그래서 그 건축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하셔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캠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던 자기 친정의 가족, 근데 그게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를 같이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빛을 비추지만 캠프는 전체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그 캠프 기간 동안에 그 기도했던 그 친정에 있는 그 가족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연락이 왔대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가면 되겠냐? 교회를 연결해 달라고. 보세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비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니라. 자, 고린도서 4장 7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냐? 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정말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냐?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환난이 아닌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분 계실걸요. 내가 사모니를 시작을 하고 올바르게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문제 사건이 터져요. 그럼 당황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업을 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 교회, 현장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될 건데 기도하고 있는데 전체를 살리기는커녕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네.
사건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환난이 아닌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제는 삶을 이제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는 것을 알리라. 여기 외인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영어로는 아웃사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사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지만 불신자들이랑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성경 원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는데 원어로는 기회를 사라, 하나님의 기회를 사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사라는 말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 하나님의 여정으로 바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특히 눈앞의 것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눈앞의 것에.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영원한 것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단은요, 눈앞의 것을 이리 크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그 작은 거 일 때문에,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 작은 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공사판 같은데 비 오고 난 뒤에 널판지 이렇게 덮여지는 거 보셨어요? 널판지. 뭐 도시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땅바닥 같은 데 널려지잖아요. 그거 한번 들춰보셨습니까? 그 들추면요, 그 안에 지렁이, 달팽이, 지면들이 온갖 해충들 다 겨나옵니다. 덮어놔는 거 펼치면. 그런데 햇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해충이 햇빛 때문에 죽어보든가 아니면 해충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해충을 보였다고 어이 징그러 이러면서 널판지 다시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안 보이죠? 계속 그 안에서 자라고 계속 기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가지 사건, 문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널판지를 뒤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상처, 문제, 억울함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상처 저 사람이 왜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라는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널판지를 뒤집게 하신 작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널판지를 뒤집으려 하지 말고 거기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요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 부분만큼은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널판지를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좌절의 때, 상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판지를 뒤집어 그 안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로 삼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평상시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달할 때요,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요, 너는 할 수 있어. 작은 거 최선 한번 다 해봐. 이게 세상에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죠? 용기는 줄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 못 살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은 너무 앞뒤가 없어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저도 가끔 그렇게 쏘을 때가 있습니다. 더 멋있는 표현, 더 멋있는 말,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못 살려요. 그죠?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를 야, 할 수 있어. 물로 뛰어들어가 봐봐. 넌 물에만 있을 애가 아니야. 그죠?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지금 피부에 H2O가 어떻게 되면서, 뭐 과학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 도움 되겠죠. 그런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를 한 겁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꼬리를 들어서
다시 물속에 물고기 집어넣어 준 거예요. 누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라 저래라, 위로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정말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나의 무능, 한계와 상관없이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전도의 축복을 찾아 우리의 삶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며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